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평화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일에 계속되는 설교가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이와 같은 제목들, 그리고 또 주제들, 또 아드벤트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과 깊은 관련된 본문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영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제한된 것,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구분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변화시키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현실에서도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과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녀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세상의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지 않고 미래에서 현재,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생명, 신앙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로 인해서 미래를 판단하고 미래에 도착하고 우리의 무언가가 완성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그 생명의 완성은 미래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구원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은혜로 얻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오늘 본문이 강림절과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더군다나 이 전반부에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외울 수도 있는 성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다라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새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치 좋은 말들을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만나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법 잘 사는 지역이죠. 제법 또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테네, 이것과 버금가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혹시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 싶어서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전하는 말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올 때 그냥 그 소식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할 테니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 그것을 답해 줄 것을 바랬던 것이죠. 그것도 그런 것이 처음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면서 또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천천히 한 장씩 넘겨서 보면, 물론 서두에는 편지다 보니까 인사하는 말들이 있지요. 안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단락을 조금씩 살펴서 보면 각 단락에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주제들을 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의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나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구절이 단순히 그리스도교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이 땅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나타나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여 그날이 오기를 실천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일종의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라, 좋은 것은 간직하고 나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조언은 그냥 듣기만 해도 그렇게 해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신앙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집니다. 마치 우리말의 속담처럼 소문만복래,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온다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소문만복래처럼 항상 기뻐하면 나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그가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도 제대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업신여기지 않고 예언을 막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쫓아 사는 이 모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겠죠. 그 말은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문만복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보신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조언들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시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데요. 사소한 것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이런 조언들이 와닿기나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들을 삶에 녹여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충고와 권고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훈련이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했을 때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날마다 실패하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와 같은 구원의 개념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와 구원의 인과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 패턴, 삶의 방식, 그것을 하나님의 패턴, 하늘의 삶의 방식과 같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종 혼돈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예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현실에서, 삶에서 이러한 일들, 충고들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항상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불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 기뻐하는 조건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always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못하냐 하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조건은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건을 그리고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의 대부분의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느 날은 착한 모습을 가지면 신앙이 좀 성장한 것 같고 잘 참으면 또 신앙이 성장한 것 같고 또 용서를 좀 어쩌다 좀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의 기준을 상대적인 것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것에 기준을 두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기준이 이 가변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조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우리의 삶의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 생명의 완성은 침투를 받았을 때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내 인생의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조건이 무색하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의미 없이 보존받으려면 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무조건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기준을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변적인 것에 자꾸 바뀌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악과 선 이 기준을 거기에 두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 평강의 하나님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에 따라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좌충우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평화의 하나님은 요동치는 파도도 잠재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로부터 우리의 인생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께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께 그로부터 밖에 나올 수 없는 그 평화로 인하여 평안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평화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하고 절대적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이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바울의 조언은 바로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상투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은 항상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조건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가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조건이 되어주세요.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땅의 조건들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다는 엄중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자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조건으로 사는 삶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7가지의 충고들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평화에 의존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의존되고 주님의 동행을 간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7가지 충고는 충고가 아닌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예언도 업신여기지 않고 좋은 것들과 친하게 사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조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조건 때문입니다. 무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으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나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갈등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유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조언해 준 이 내용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의 이 7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평화의 열쇠를 못 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100% 의지하지 못하여 매 순간을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조건, 조건 없이 살라, 하나님을 조건으로 살라라는 말씀이 다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 또는 현재로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생각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침투를 기대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길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평화가 파도치는 그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침투하셔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그리고 갈등 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혼돈의 시기도 아마 쉽게 사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에 따라서 가변적인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두드리는 손길을 우리는 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화로 넘쳐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을 조건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 것이고 기쁠 것이고 또한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평화가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그 공존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삶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뿌리내려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의존하면서 살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